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오늘은 구약 시대의 첫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그 12장에서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 대해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양보하고 선택할 때에 모든 갈등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을 쫓아갔던, 거기 따라갔던 롯은 그 욕심이 과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배려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14절부터 16,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야, 넌 참 잘했다. 네가 가질 수 있는 것도 남을 위해서 양보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마. 그래서 여기 뭐를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지금은 아직 아이가 없지만은 땅을 축복하시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8복을 읽다 보면 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배려하고 남에게 베풀 때 그것이 내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자손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거주의 축복, 가나안은 네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약속의 도장을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쭉 나오는 것, 창세기에서 쭉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룰 때에 너는 나의 벗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 친밀한 자, 그리고 또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 조카가 사는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던 중보자,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는 용사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참 끊임없는 전쟁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이 전쟁 역사에 세상에 전쟁이 얼마나 있었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고대사, 그다음에 그 중간사, 그다음에 이 현대사에도 전쟁이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 구약에서 처음으로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란 없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최대의 전쟁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일반 전쟁과는 다른, 이 한 2년, 3년 새에 우리가 전혀 듣어보도 못한 이 코비드라는 것을 누군지 모르지만 음모에 의해서 온 세계에 퍼쳐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일어난 병균이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흔히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전쟁을, 이런 그 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1948년도에 지었던 그 빅 브라더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온 우주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죠. 바로 지금 중국 사회가 그런 사회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런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큼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적인 사람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의 승패가 결부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전쟁 이야기는 고대의 그 중군동에 일어났던 그 전쟁 이야기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지역, 말하자면 지금 말하면 여기 아마 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위에 레바논, 그 위에 시리아, 그리고 그 밑으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그 시나이 반도, 거기에 여기 나오는 남방 지역이 바로 시나이 반도까지 있고 그 사이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누가 있었냐면 메소포타미아 쪽에,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런 나라 4개 부족 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그 왕이 여기 보면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이라크, 시리아 이쪽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사해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사해 지역. 거기에 5왕,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소알이죠, 소알. 벨라가는 왕 이름이고. 그런데 여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기 요단 지역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5 그 부족 국가가 그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 부족 국가에다가 조공을 바치다가 12년 동안 바치다가 13년째 그거를 취소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싸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약한 자에게 너희가 왜 바치던 걸 안 바치느냐. 그래서 그 배신을 하니까 이제 이 배신한 사람들에게, 배신한 나라에게 좀 큰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싸우는데, 여기 오늘 싸우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저 밑에 있는 소돔, 사해 지역, 사해 동남쪽에 있는 지역, 거기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 요단 쪽에는 다섯 왕들이 많이 패하고,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그곳에 역청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역청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원유예요, 원유. 끈적끈적한 것들. 그거 가지고 이제 배를 만들 때에 그 방수제 역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전쟁을 싸웠지만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이 요단 지역의 다섯 왕들이 패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요단의 패하는 지역에, 싸웠던 지역이 패하는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잡혀가는 불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13장의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면서 롯이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의 변두리에 살다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게 되죠.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에까지 이르렀다. 근데 그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도 이 영어에서 소돔이 하면은 이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죄를 짓는 이유가 이런 식이에요. 처음부터 죄 짓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죠. 하지만 죄가 있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화려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은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롯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마치 아담이 죄를 질 때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처럼,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참석돼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롯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대신 현실을 택한 결과인 거죠.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 살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그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맨 마지막 쪽이 사해 지역이거든요. 그 사해의 이 남서쪽, 그러니까 사해 남서쪽이 지금 그 예루살렘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여기 그 13절 말씀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레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살았더라. 거기가 어디냐? 거기는 거기는 바로 어디냐면, 여기 어디입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이 아니네. 아이고, 마지막 절 18절 말씀에 보면, 14장 아니라 마지막 절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바로 헤브론 지역에 사는 거죠. 거기에 롯에 함께 있던 사람이 도망왔는데 지금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기르던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쫓아가는 거죠. 사실 싸움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그돌라오멜 포함한 그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부족의 군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동네 깡패들, 동네 양아치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군대들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7절부터 5절부터 쭉 읽다 보면 그들이 요단 지역의 다섯 왕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동안에 많은 부족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와요. 그 정도로 싸우기에 버거운 상대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평상시에 준비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참 버거워하기 힘든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싸움은 평상시에 우리가 얼만큼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영적 전쟁을 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는 그냥 우리가 심신단련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말씀 속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능력을 허락해 주실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쫓아가느냐 하면, 지금은 이 싸움이 어디서 싸웠느냐 하면 사해 그 밑에 지역에서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르던 군사 318명과, 근데 아브라함의 군사 18명만 간 게 아니에요. 거기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이 족속들이 함께 간 겁니다. 여기 그 14장 우리 맨 마지막 절 24절을 읽어보면 그래요.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라.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318명만 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동맹한 자들과 함께 가서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들과 늘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에게 바로 가나안을 아브라함 내 것이야, 1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준비했을 때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준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미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들이 살 땅이다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신 겁니다. 318명이라는 군대,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참 어렵죠. 힘들죠.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안 되고 어디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준비시켜서 가나안은 네 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야 라고 주시듯이 우리도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과 싸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이 코비드 전쟁 때문에 가장 피해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를 못하게 했죠. 모임을 다 막았죠. 지금 교회마다 옛날이 회복되려면 멀었다라고 목사님들이 다 얘기해요. 옛날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랑하셔서 약속 대신 현실의 쾌락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한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감당할 것을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오니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 지역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미래를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